에 걸쳐 요나서 2장에 기록된 요나의 기도를 통해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요나서는 성경의 예언서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예언이라기보다는 내러티브, 즉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물론 요나서 예언서에 속해 있으니 예언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나서 아무리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딱 한 줄 나와요. 딱 한 줄. 여러분 3장 4절 말씀해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딱 한 줄 나옵니다. 요나서가 예언서에 속해 있는데 예언이 딱 한 줄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이 예언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는 사건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나서 앞뒤로는 이해하기 참 어렵고 모호한 예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나서 앞에 기록된 오바다, 아모스, 그리고 뒤에 기록되어 있는 미가서, 나훔 등등을 읽어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모호한 예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반면에 요나서는 초등학생들이 읽어도 이해하기 참 쉽고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앞뒤에 다른 예언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요나서를 본문으로 삼아 설교를 많이 하는 듯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다른 곳에서 요나의 기록을 또한 만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이처럼 요나가 예언을 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들을 회복할 것이라고,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나가 전한 이러한 예언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고 요나서에서 오직 니느웨에 대한 예언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서 전체를 읽어보면 크게 몇 가지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요나의 경우를 보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니느웨를 보면서 니느웨 경우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는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요나의 경우를 보면서 무엇을 또 보게 됩니까? 푸념하는, 불평하는 요나를, 즉 그런 성도들을 한없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의 기도를 보기 전에 잠깐 앞에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요나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왜 틀어졌습니까? 그 원인은 요나 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나가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하셨습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을 외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향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이처럼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임을 거부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왜 요나는 자신의 소임을 거부하고 도망을 쳤을까? 몇 가지로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일단 거리가 너무 멉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서 외치라, 예루살렘에 가서 외치라가 아니라 아수르 나라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멀어도 한참 멉니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의 섬김들, 봉사들 있는데 그 가운데 시간 많이 빼앗기는, 많은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러한 봉사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편하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연말이 다가오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죠? 내려놓고 싶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유혹을 강하게 받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다 싶으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그런 마음과 정신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이고 그래서 이것을 행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안 믿어지니까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알바를 하면 예를 들어 시간당 10,000원을 받는다고 하면 시간당 10,000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에 일을 합니다. 노동을 합니다. 시간을 투자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노동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할 것입니다. 믿고 믿지 못하고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것 당연한 일인데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보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지 모릅니다. 순종에 대한 보상, 섬김에 대한 보상. 그런데 믿지 못하니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봉사도 섬김도 사역도 헌신도 희생도 누가 합니까? 믿음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왜 요나가 자기의 소임을 거부하고 도망을 쳤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아수르는 그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대 국가였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가 정말 싫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자기의 소임을 거부하고 도망을 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임을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감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한 순종도 똑같습니다. 감정에 따라서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내 감정이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수 갚지 않는 것만 해도 잘하는 것이다, 내가 보복하지 않는 것만 해도 아주 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따라가 아니라 말씀 따라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소임은, 우리의 사명은 감정에 따라, 이성에 따라가 아니라 말씀에 따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따라입니다. 그러나 이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감정, 내 이성을 거스르면서까지 순종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거부하고 도망간 것이 그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서도 아니고, 사마리아 가서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적대고 괴롭히는 그 적대 국가, 그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이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각자의 소임, 각자의 사명, 각각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 그 소임을 다하는 것, 사명에 따라 사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유들로 인해 요나처럼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많을 것입니다. 그냥 편하고 쉽게 신앙생활하다 천국 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임,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임, 사명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이성에 따라서 감당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좋으면 감당하고 내가 싫으면 감당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싫어도, 즉 싫든 좋든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자의 길이고 순종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을 감사 축제로 해서 수수감사주일, 총동원주일, 119 영혼사랑 초청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119 영혼사랑 초청 부담이 됩니다. 어떡하지? 그런데 우리보다 요나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더 큰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수르의 느니웨 성까지 가려면 차나 비행기 편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하루 만에, 이틀 만에가 아니라 여러 날을 거쳐야 힘들게 느니웨 성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외치는 것 정말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번에 내가 누구를 초청하지, 어떻게 초청하지, 뭐라고 하면서 내가 초청을 하지? 그러나 우리에겐 어떤 무기가 있습니까?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겐 기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걱정이 됩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초청 대상자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초청하는 것입니다. 거절하고 안 하고는 니느웨 성 사람들처럼 그들의 자유이고, 우리는 싫든 좋든 우리의 소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소임을, 사명을 싫든 좋든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소임을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자신의 소임을 거부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렇게 요나 때문에 하나님과 요나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그렇게 요나 때문에 하나님과 요나 관계가 틀어졌는데, 그런데 화해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요나 편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요나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1절 본문을 통해 먼저 보게 되는 것은 요나가 언제 기도하였습니까? 실제로 환난을 당하였을 때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니 저분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나? 저분이 장로님, 권사님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전혀 믿음의 삶은커녕 심지어 사기치고, 그래도 만약 그가 실제로 환난을 당하지 않으면 절대 회개의 자리로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 큰 환난을 당해 자신이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되면 그제서야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찾으면 소망이 있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냥 끝까지 멸망의 길로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언제 간절한 기도가 시작됩니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때에 진실되고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때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내가 요나의 경우처럼 불순종으로 인해서 나의 죄로 말미암아 환난을 자초하였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만약 내가 겸손하게 경건하게 진실되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절대 그를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그를 반갑게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86편 7절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를 절대 외면치 않으시고 기쁘게 반갑게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면 죽었겠어요? 살았겠어요?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뭐예요? 큰 물고기가 잘근 씹어가지고 그죠? 뱃속에 넣었겠죠. 그런데 요나가 뭐예요? 뱃속에 딱 들어가 있는데 자신이 뭐예요?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적이죠. 그죠?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내가 살아났구나. 그러니까 그에게 또 어떤 소망이 생겼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더 큰 기적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구나, 나를 살려 주시겠구나, 그 기대, 그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을 품게 되었을 그때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비록 내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런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의를 갖고 계시다, 나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라는 믿음이 내게 있을 때, 그것이 깨달아질 때, 그것이 알 때, 근데 그것이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고 알 때 그것을 믿는 자는 소망을 품고 담대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기도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요나가 뱃속에 딱 들어 살아 있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또 다른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죠? 내가 지금 이 기적으로 살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뭐예요? 하나님 절대 하나님을 찾는 자들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말씀이 믿어지고, 내가 그거 알고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그 소망을 품게 될 때 내가 뭐예요? 기도하는 힘을 얻게 되는 거고, 기도의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자신을 찾는 자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외면치 않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혹 환난 중에 있습니까? 그 환난이 혹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 나의 범죄함으로 인해 그러한 상황들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회개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선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께서 절대 그를 외면치 않고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믿고 담대함을 얻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이고 그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요나가 어디에서 기도를 하였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하였다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에 적절하지 않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곳이 물속이 뱃속이든 배 위든 비행기 안이든 사무실이든 어디든 기도하기에 적절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각 처에서,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기에 적절하지 않는 장소가 없습니다. 각 처에서 우리가 어느 곳에 어느 장소에 기도하든 그곳은 기도하기에 적절한 장소인 것입니다. 다만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즉 기도하는 사람의 행실과 자세, 마음 상태가 중요한 것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이, 우리 마음이, 우리 행실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두시든 만약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자세가 진솔하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하다면 하늘의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내 마음에 계시게 한 사람은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가 어디에 있든 그 자체가 살아있는 성전인 것입니다. 그는 자유로이 하나님 앞에 언제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를 서로
교제하지 못하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커들 몇 미터 접근 금지 그러죠. 이런 식으로 차단을 해놓으면 접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사람은 우리를 서로 만나지 못하도록, 교제하지 못하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차단하거나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요나는 어두캄캄한 밀폐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사슬에 매인 채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어디에서든 어둡고 깊은 밀폐된 공간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환난 중에, 염려 중에 어디에서든 하나님 찾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1절 말씀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요나가 자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하였다 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대로 일하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다, 내 하나님이 계시다, 나의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요나가 그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합니다.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그러나 자신이 피해서 도망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다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영적 이스라엘입니까?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그래서 내가 이 언약의 관계 속에 있다면 내가 범죄함으로 인해 그 언약이 결코 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범죄함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께로 내쳐지고 버려지는 것 아닙니다. 제가 자녀가 셋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도, 제 속을 뒤집어 엎어도, 속을 상하게 해도 여전히 내 자녀들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그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예레미야 3장 22절 하반절입니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영원히 나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각자의 소임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각자의 소임,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형통하고 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통이, 환난이 우리를 기다릴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달아서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하지 마시고 항상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순종하는 삶, 항상 우리의 소임을 다하는, 각자의 사명을 다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부터는 이제 요나의 기도 내용이 나오죠. 제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1절 하다니까 시간이 다 돼가. 그래가지고 2절부터 요나의 기도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즉 우리 각자의 소임을 다하는 우리의 사명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며 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다고, 또는 내 감정상 안 맞다고, 내 이성에 어긋난다고 그렇게 거부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또한 우리 각자의 소임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요나가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감정상, 자기 이성상 자신의 뜻에 거스른다고 그 거부하고 도망을 치는 그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뒤늦게 주여 내가 주께 왔사오니 이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각자의 소임을 다하는,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